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경을 배우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또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 잘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 오늘 저녁에는 참 쉬운 말씀이지만은 간단하게 오늘 성경에 대한 기초 상식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경전. 그런데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전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우고 해야지 경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식적이고 또 세상적인 어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공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에 주신 선물이 세 가지 있답니다. 아주 크고 놀라운 것들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온 천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는 오늘 인류를 위해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온 인류들이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지구촌에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동산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그 에너지 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죠. 두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으면 삶이 무의미하죠. 어둡죠. 죄악 가운데 삽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게 되죠. 죽음의 길에 머물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답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선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얻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어주셨는데 아들로 이 땅에 사람 못 믿고 오셨다는 이 자체가 인류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겠어요? 짐작하시는 대로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인류가 성경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사람이 수많은 책을 내고 지혜서를 내고 경험담을 내고 그리고 무슨 에세이를 내고 가진 전집을 내고 상상 속에 픽션, 논픽션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큰 길잡이가 있어서 여러분 그게 가치가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밝은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성도 상호간에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법,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 그 속에서 배우고 살아가게 되는 게 다 뭐라고요? 성경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 그러니 이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다 어때요? 멋있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선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귀한 선물들을 기쁨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향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게 사람 종류가 달라요. 어떻게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도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인간의 말이다. 인간의 말. 인간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꾸민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뭔 말을 해. 또 사람이 말을 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다. 이래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여러분 놀라운 거죠.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태도를 취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말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속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쪽 말도 저쪽 말도 반반씩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또 참 보면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고 넉넉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정통주의자들, 아까는 뭐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었고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또 신학 학파가 있습니다. 그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속에는 마귀 말도 있고 사탄이 했는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그냥 어떤 나레이션을 했는 말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면 굉장히 귀가 솔깃하고요. 진짜 보면 그러네 하고 생각이 될 만큼 그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글자 한 획 한 획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이걸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마귀가 말했을지라도 그것을 말씀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목표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말이냐 구별하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지금 한 30년 전에 정도 됐습니다. 사람들 공부하는데 보면 막 색연필 12자루 가지고 다니면서 사탄의 말은 검정색, 하나님의 말은 빨간색, 또 뭐 예수님의 말은 초록색, 사람의 말은 또 주황색 이런 식으로 누구가 말했는가에 따라서 색을 칠해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 그런 또 유행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보면 누가 말했다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은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뒷면에 그 이면에서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고 물을 때 성경의 어원을 두고도 우리가 잠깐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미안합니다. 헬라 말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헬라 말로는 비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비브로스라는 말, 이 말은 책 중의 책이다, 거룩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책 중의 책이다, 거룩한 책이다.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그런데 그냥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룩한 책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두고 말할 때는 반드시 전관사 더를 붙여서 더 홀리 바이블 이렇게 써야 그 거룩한 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지칭하는 유일한 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틴 말에서는 테스타멘템이라고 쓰는데 이 말은 그 유언 또는 뭐 계약 이런 데서 유래되어진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에 중대한 약속, 생명을 건 약속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이 말을 여러 가지를 쓰긴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얘기 드리면 하나는 베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계약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죠. 근데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캐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캐논. 뭐 복사기 집 이름이 아니고 캐논. 이것은 막대기 또는 자, 그래서 척도, 표준, 기준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책이 뭐라고요? 온 인류와 인생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그리고 자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곧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게 깊은 교훈과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의 스탠다드가 되도록 표준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러면 이 성경을 두고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의 자증,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 증명하는 것, 뭐 그런 말씀이 되겠죠. 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겠고, 오늘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히 담겨있죠. 가득히 담겨있습니다. 이루어질 일들 되리라 하는 예언의 부분들 엄청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짝을 맞추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신묘막측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라고도 그랬어요. 축복의 말씀. 성경 안에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잔뜩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쓰지만 축복의 개념, 축복의 의미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자들이 쓰는 축복이라는 말은 현세적이고 그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냥 복받았다. 여기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부와 또 뭐 여러 가지를 누리고 살아간다 하는 뜻으로 쓰는 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은 그런 것들을 포함은 하지만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죄의 종으로 결박되고 묶이고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무지하고 어둠에 지냈던 자들이 이제 광명으로 밝은 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도 그래서 밝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어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영적이고도 신령하고 거룩한 축복을 주로 얘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의미예요. 그러니 동일하게 단어는 축복이라고 하더라도 축복의 의미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더 기록되어 있는 게 곧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복을 받고 싶은 분들,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또 그 안에 감추어진 신비스러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의 말씀. 예, 성경은 생명의 말씀책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고 참 어려워지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기를 얻게 되어지고 어둠의 길로 가던 자들이 돌아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책,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책, 그거 바로 성경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능력의 말씀책이에요. 능력의 말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 사도들의 이야기, 선지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전에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영혼,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서 찌르고 쪼개고 갈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죽어요. 저자도 죽고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멋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죠. 생명이 뭐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어둠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대로 옳은 대로 밝은 대로 영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배워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는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책이에요. 진리의 말씀. 오늘 시대는 진리가 어두워졌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안에서 자증을 한다 그래요. 자증. 스스로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스스로가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런 책이다라고 많이도 말씀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양식입니다. 얘기하죠.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성도들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생동함을 얻고 세임을 얻고 용기 있는 전사가 되어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람의 말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쓴 것은 맞지요. 그러나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쓸 때 받아 적으라, 받아 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의 깊은 감동을 불어넣어줘서 그들의 생각, 환경, 지식 정도, 그런 가치관, 신앙 이런 것들을 100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감동 속에 한 해 한 글자를 써내려가도록 만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셔가지고 쓴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성경은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도 성경을 가르치는 이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는 모든 분들도 역시 성령의 동일한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채 설교를 듣고 성령이 없는 채 성경을 보고 성령이 없는 채 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 사람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사람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영음이 들리지 않아요. 스피리추얼 보이스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의심하고 반박하고 막 이렇게 항의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반응이 뭐냐면 바로 그런 반발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도 성령을 따라서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도 또 설교를 듣는 분들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연대와 근대에 대해서도 말은 많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무려 1500년의 긴 세월 속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1500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긴 세월 동안 기록되어진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도 100년에 이르도록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 사도 시대, 사도 후 시대, 속사도 시대 이르기까지 쭉 이어져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한 성경 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임금도 쓰고 농부도 쓰고 어부도 쓰고 의사도 쓰고 그래서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시대를 넘어서 기록되어졌죠. 1600년 전의 사람과 1600년 후의 사람이 같이 기록한 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성경의 핵심 주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전에 기록한 거나 이후에 기록한 거나 초점과 핀트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거는 언제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도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인종과 국경이 달라도 여러분 다 한 가지 주제에 결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같은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노력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유익이 되고 개인에게도 영혼의 살을 지우는 멋있는 가을, 이 가을을 풍성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2021년 중 9개월을 은혜 중에 보내고 벌써 10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계수하는 믿음도 주셔서 금년 남은 시간도 잘 헤아리며 보람 있는 시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있지만 간혹 생소한 말씀도 있을 텐데 각자의 마음에 잘 아로새겨서 신앙과 행위에 대한 본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며 말씀이 서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말씀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며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배우게도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익히게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 따라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이 밝아지고 환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선출했습니다.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 선출된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근본에 선출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낙심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 세단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름답고 유용하게 잘 수리하여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온 성도들의 예배당 출입에 기쁨을 더하시며 우리의 봉사에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오르지 못하고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 권속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그럴수록 더욱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가격리 중인 가정과 입원 치료 중인 권속들, 퇴원을 하거나 혹 가려 중인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시며 만져주셔서 곧 완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